자자오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네. 하나님이 아십니다. 행복하세요. 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께는 대안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는 대안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대안이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안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십시다. 우리가 아기들이 이제 자라나면 예방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예방주사를 미리 맞는 이유는 질병으로부터 이 아이들을 이렇게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에게 예방주사를 먼저 놓기 전에 간호사가 먼저 하는 일이 있죠. 간호사가 먼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 엉덩이를 탁탁 때립니다. 엉덩이를 탁탁 때리고 그러고 나서 탁 이렇게 주사를 놓죠. 근데 이 아이 엉덩이를 때리는 그 간호사를 향하여 왜 아기 엉덩이 때리냐고 그래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간호사가 아기의 엉덩이를 때리는 것은 충격을 통해서 더 센 어떤 그런 주사바늘이 들어갔을 때 아무 이렇게 때리지도 않는 상태의 주사바를 탁 이렇게 주사를 놓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충격요법을 주는 거죠. 탁탁 때려가지고 충격을 이렇게 약화시키는 거죠. 주사바를 탁 넣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예방 주사를 놓습니다. 그런 간호사를 향하여 욕구를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사용하셔요. 우리가 이렇게 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향했던 나의 생각들, 세상으로 향했던 나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로 잘 안 들어요. 우리가. 그럴 때는 충격요법을 사용하셔요. 충격요법. 종교개자 루터가 있어요. 루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꾸 거절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들판을 걸어가다가 벼락을 이렇게 맞게 되는데 친구가 그 자리에서 즉살하게 됩니다. 벼락 맞고. 그러고 나서 루터가 친구의 그 죽음을 보면서 서운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제가 되겠습니다라고 서운하게 됩니다. 말로 해도 안 들으니까 충격요법을 사용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충격요법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을 향했던 나의 시선, 세상에 빼앗겼던 나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주님의 축복의 예방주사예요. 축복의 예방주사.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라고 고백했죠. 우리에게 평안하면 우리는 절대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 없으면 예수님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찾게 만들고 예수님 붙잡게 만들기 위해서 충격요법을 사용하는 거죠. 갑자기 어떤 문제를 통해서 탁 그러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주님을 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주님이 사인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때 주님을 찾아요. 근데 뭔가 충격요법을 가해도 계속 고집 피우면 그때 좀 더 세게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충격요법 주지 않고도 항상 예수님께로 향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떻게 한번 맞아보겠어요? 충격요법? 싫어요. 싫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어떤 요법, 어떤 충격요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나와 예수님과의 이 주파수를 맞추려고 무지한 예를 씁니다. 이번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아마 주파수가 막 흐트러질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다시 주파수로 이렇게 딱 예수께 맞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예수님 다 만나서 충격요법이 아닌 은혜요법으로 우리의 이 영적인 주파수가 예수로 탁 맞춰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천국 비유 중에 하나인데 농부가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근데 밤에 원소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습니다. 근데 처음엔 잘 몰라요.
근데 곡식과 가라지가 점점 자라나면서 이제 추수 때가 가까워졌을 때,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와가지고, 가라지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가만두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된다 하시면서 대안을 제시해요. 그 대안이 뭐냐면, 추수 때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도록 단으로 묶고, 그리고 곡식은 곡간에 넣겠다고 이렇게 대안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이 말씀을 이제 풀이해 주는 내용이 37절, 38절이에요. 자, 37절, 38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는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자, 밭은 세상이라고 했죠. 세상이다. 그러니까 24절의 말씀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린 이는 예수님이시고, 제 밭, 이 밭은 어디라고요? 세상. 여러분, 맨 처음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부터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이렇게 탄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요. 하나님이 인간이 부족함이 없이 누리도록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고, 그리고 한 곳에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에덴이라는 곳을,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사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거 다 너희 먹어도 된다. 그런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 열매 먹어도 된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이걸 먹으면 죽는다라고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탄이 인간에게 찾아와요. 그러면서 의심을 심어줘. 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지 아느냐?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먹어도 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서 먹습니다.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죄 때문에 이제 인간은 죽게 된 거죠. 제한된 연수를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이렇게 탐복하셨던 이 세상이 사탄에 의해서 죄가 뿌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알곡 인생이 가라지 인생으로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이 머문 땅은 다 변했어요. 환경이 변했고 인간도 변했는데, 좋은 쪽으로 변한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변하게 돼요. 나쁜 쪽으로. 그리고 결국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저주 가운데 처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알곡, 제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우리는 알곡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으로 인해서 이 알곡이 가라지로 바뀌게 된 거예요. 바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 인간 조상 아담과 하와의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가라지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가라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뭐냐? 지옥불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 없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거룩하게 앉아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다 들어가보면 다 죄를 갖고 있어요. 생각하는 것도 죄. 우리 안에 선한 것 없어요. 그래서 선한 것 없는 우리 이 가라지 같은 인생들이 살아봤자 다 제 열매만 먹는, 선한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라지 같은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지옥불에 가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유일하게 죄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제2격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가라지처럼 불태워 던져버리고 가라지처럼 지옥에 던질 만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지옥불에 던져서 아무런 능력도 없이 지옥불에 던질 만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징표가 뭐냐? 가라지 같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혼자 뒤집으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값을 속량 갚아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가라지 같은 존재가 알곡 같은 존재가 되고 할렐루야. 지옥불에 영원히 고통에 처해질 존재가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존재로 우리 신분을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라지 같은 인간을 알곡 인생으로 지옥불에 떨어질 인간을 천국 백성으로 바꿔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의 근본은 가라지입니다. 선한 것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부패한 존재입니다. 제 열매만 맺는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의 결말은 지옥불입니다. 우리의 이 근본을 바꿔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어요. 큰 자. 그리고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일이 열심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단의 개수로 여겼어요. 그 성경은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러니까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매서운 사울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가운데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그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인격적으로 이 사울을 만나주심으로써 사울이 변화되게 되는데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던 이 사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시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꿔주셔요. 이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 가라지처럼 알곡 성도를 괴롭혔던 사울, 이런 사울을 바울되게 만들고 예수님을 가로막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저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 앞장섰던 이 사울을 예수님 전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지옥불에 떨어질 인생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우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라지 인생을 살았던 거 우리 주님이 아셔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인생을 알곡 신앙으로 알곡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가라지예요.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게 없어요. 이런 죄인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가라지에서 하나님 나라 알곡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가라지예요. 그냥 우리는 지옥불이 결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한량없는 사랑으로 나를 80억 인구 중에 이 당진의 17만 인구 중에 그 가운데 나를 탁 꼬집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드시고 가라지 인생을 알곡 인생으로 바꿔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거저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주변에 여전히 가라지가 많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예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대로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아프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고 자식들도 잘 되고 또 그 가라지 같은 그런 인생들이 사람들에게 또 존경도 받습니다. 또 가만히 보면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노후가 참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보면 노후 대책도 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반대로 예수 믿고 알곡신앙으로서 바뀐 우리들을 보면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픈 것도 많고 자식들을 보면 미래가 불안불안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 형통한데 예수 믿는 나 자신을 보면 모든 게 불통처럼 느껴져요. 표면만 보면은 그들을 보면 막 내 신앙이 흔들리고 예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실 때 약속하셨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가? 막 이런 의문점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비교급 인생으로 바라보도록 분명히 나는 알고 신앙인데 자꾸만 이 가라지 인생들을 보면서 자꾸만 내 스스로 자책하고 내 신앙에 막 불신앙을 심어준 존재가 누구인지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밝혀주셨는데 그 말씀이 어디냐? 자, 28절입니다. 자, 28절. 자, 2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원수가 했다고. 알곡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에 가라지를 딱 뿌려가지고 이게 이제 추수를 이게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알곡 신앙 나를 선택해 줬는데 가라지들 잘 된 거 보면서 내 마음으로 의심이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주님이 정말 나를 선택하셨는가? 내가 도대체 알곡 신앙인가? 막 의심을 막 심어주는 존재를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원수가 그랬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할 때 이 땅에 소망을 둔 자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존재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존재, 이 사탄 마귀는 성도 주변의 가라지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게 만들어요. 이 세상 것에만 욕심을 두게 만들어요. 이 땅의 것만 관심을 두게 만들어요. 알곡 같은 신앙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알곡 같은 성도의 신앙에 의심을 심어 놓습니다. 알곡 같은 성도의 신앙을 유혹해가지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공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이 가라지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분별력을 주십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의 형통함을 볼 때마다 그들이 부럽고 그들처럼 살고 싶으면 유혹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내 마음 붙잡아 주세요. 자, 따라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자꾸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 내 마음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해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대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꾸 세상의 가라지를 통해서 그 배후의 이 마귀 사탄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미혹당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걸 승리할 것인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분명하게 대안을 가르쳐 주셨는데,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손으로 책갈피 끼시고 우리 말씀 한 절 찾아보도록 할게요. 시편 73편으로 갑니다. 시편 73편. 자, 성경 잘 찾으신 분들, 옆에 분들 좀 잘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73편. 우리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도 흔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대안은 똑같습니다. 자, 시편 73편 먼저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읽어볼까요? 1절에서 9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먹거리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형통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막 흔들려요. 그런데 그 성도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시원케 해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 16절, 17절, 19절까지 16절에서 19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형통하게 보이고 우리를 자꾸 신앙을 유혹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 세상의 가라지 같은 사람들은 지금 미끄럼틀에 앉아 있어가지고 전멸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성전에 왔을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대안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22절부터 28절까지 22절에서부터 28절까지 자, 21절부터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8절까지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찾는 것, 이게 세상의 가라지 같은 인생들에게 유혹에 당해가지고 흔들리는 우리를 지키는 것.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면 우리는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 선택하셨어. 우리 주변에 가라지 같은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이 가라지 인생들의 배후에는 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신앙을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가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라졌어요. 근데 예수님 통해서 알고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말씀,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면, 자, 종들은 주인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아버릴까요? 가라지를 보면서 이걸 뽑아버릴까요? 자, 28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28절. 자, 오늘 본문. 자, 마태복음 13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온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30절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 30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아멘. 자, 가만둬라. 가라지 뽑다가 혹시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근데 머지않아 추수 때가 올 것이다. 추수 때 가면 내가 추수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내가 딱 가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들은 당장 뽑고 싶은 거예요. 가라지가 있으면 추수하는 게 자꾸 이게 걸리니까 빨리 뽑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들과 다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가만둬라. 왜?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상하게 될까 봐 주인은 가만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라지는 처음에는 곡식과 너무나 비슷해가지고 잘 구별이 되지 않아요. 게다가 이 가라지와 이 곡식의 뿌리가 서로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가 옆에 있는 멀쩡한 곡식을 뽑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저 짜투리당에 이렇게 곡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름 되기 전에 이렇게 상추 많이 심어놨어요. 근데 상추 가운데 이렇게 풀들이 나옵니다. 가끔씩 이제 제가 이렇게 풀을 딱 뽑다가 옆에 있는 상추까지 이렇게 쏙 이렇게 뽑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내버려 둡니다. 그냥. 내버려 둬버려요. 이 어린 싹이 있을 때는 이게 풀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순간 자라면 점점 이제 풀이 이렇게 구빈되는 거죠. 그래서 풀 뽑다가 이 상추를 보면 괜히 이렇게 장로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괜한 거 뽑혔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인이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근데 추수 때가 되면 이제 이게 점점 구분이 돼요. 점점. 여러분, 지금 우리 지들판에 이렇게 추수가 지금 내가 곡식에 막 무르거져 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곡식들은 다 하나같이 고개를 숙여 있는데 지금 가라지들은 다 빳하게 고개가 들어져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정말 사라졌으면 하는 가라지 같은 인생들이 있어요. 각자의 삶의 공동체에 다 들어가 보면 다 가라지 같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살만 나겠다고. 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나님, 뭔가 좀 당장 조치를 뭔가 좀 취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나를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주고 괴롭히는 그 사람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 가라지 같은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찾게 돼요?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신앙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가라지 같은 그들도 한몫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이집트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에게 막 재앙을 내려요.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지 않아요. 9가지의 이 재앙을 내려도 해방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바로가 마음이 막 강팍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지 않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0장 2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 이 장자의 재앙까지 계획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집트 바로왕과 이집트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 바로의 강박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이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밭에 가면 가라지 무섭게 자랍니다. 알고 피해를 받는 것처럼 느껴져요. 세상에 악인이 득세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강박한 가라지 같은 그런 사람들 통해서 그런 상황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훈련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연단시키고 그리고 정금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가라지 같은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성추행범으로 고발당하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거기서 인생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 같은 보디발의 아내가 성추행범으로 요셉을 고발해요. 그래서 요셉이 그 감옥에 2년 동안 갇히게 되거든요. 근데 2년 동안 갇히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셨느냐. 2년 동안 이집트 땅의 문화, 언어, 역사, 정치, 경제 모든 것을 다 그 감옥 안에서 다 배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꿈도 해석하게 만들고, 그리고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 그때 요셉을 기억하게 만들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게 만들고, 그 요셉을 국무총리로 사용하는 일에 이 가라지 같은 보디발의 아내를 주님께서는 사용하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가라지 같은 사울이에요. 사울 왕을 통해서 10년 동안 계속 쫓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을 통해서 쫓김을 당하는 그 시간 동안에 이 다윗은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되고, 그 다음에 요셉이 요셉 되게 했던 것은 다 주변에 그런 가라지 같은 인생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종들의 가라지를 뽑을까 했을 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합니다. 추수 때가 되면 알고 고개를 숙이고 가라지는 뻣뻣해가 고개를 듭니다. 그러면 이제 추수꾼들은 뽑을 이유가 없어요. 낫을 가지고 그냥 가서 가라지만 자르면 돼요. 여러분, 어느 시점인가 되면 가라지와 알곡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그게 이제 추수 때, 심판 때인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알곡, 가라지 같은 세상 사람들이 막 잘된 것처럼 보이죠?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가라지는 불에 던짐받게 되고 알곡은 곡간에 넣음을 받게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불에 던짐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새색도록 밤낮 고통 가운데 울면서 일을 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아도, 이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도, 이 세상에서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가라지입니다. 가라지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반면에 가진 것 없어도, 병들어 연약해도, 자랑할 만한 스펙이 없는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내세울 것 없는 자랑거리가 없는 존재를 할지라도 예수님 잘 믿으면 알곡 성도요, 심판 때는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 인간은 알곡이었어요. 알곡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사탄 마귀를 통해서 가라지로 바뀌고 말았어요. 우리도 가라지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끝은 지옥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알곡 성도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누가 더 많다고요? 가라지 인생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내 곁에 가라지 같은 영혼을 주님이 붙여주신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유럽에 있는 그 한 곳의 청어, 그 청어라는 어떤 그런 고기를 잡아가지고 멀리 이송하는데 가다가 다 청어가 이렇게 죽어요. 그래서 어부가 이게 고민한 거죠. 어떻게 하면 청어를 싱싱한 청어로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근데 어느 날 이 청어에 물메기를 딱 한 마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물메기로 해서 청어가 막 싱싱해가지고 먼 거리 이동에도 불구하고 청어들이 다 빠르빠르 살아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어들에게 있어서 이 물메기, 이 메기는 가라지인 거죠. 근데 가라지 이 때문에 이 청어들이 싱싱하게 다른 곳에 가서 비싼 값을 주고 팔리게 된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영적으로 연결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가라지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 그냥 내버려 두면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충격요법을 우리에게 뭔가 주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가라지 인생을 둬가지고 우리에게 주님을 찾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가라지 뽑아달라고. 어떻게 뽑아버릴까요? 제발 뽑아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가라지를 위해서 막 원망과 불평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가라지로 해서 원망과 불평하면 더 센 가라지가 붙습니다. 더 센 가라지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가라지로 해서 마음 아프잖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저분을 통해서 제가 뭘 알기를 원하십니까? 저분을 통해서 내가 뭘 알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라고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시고 주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가라지는 나를 나되게 만들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의 방법.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심어놓은 가라지. 근데 때가 되면 어느 순간인가 이제 분명히 이제 구분이 돼요. 인생의 종말이 오든지 우주적 종말이 오든지 간에 그때는 확연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그때 이제 우리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가라지로 인해서 주님은 나를 나되게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가라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아는 자들 우리 누구라고 해요? 성도라고 하는 성도. 저는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이고 저 가라지 인생 없어졌으면 좋겠다. 아니요, 그분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이고 그분 때문에 예수님께 간절하게 붙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면 예수님 찾을 것 같죠? 아닙니다.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흐물흐물해지는 우리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주님이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저분을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가라지 같은 영혼 때문에 힘들다고 뽑아달라고 떼쓰는 자가 아니라 가라지를 붙여주신 예수님의 의도를 알려고 노력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란 예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악한 영이 성도의 심령속에 가라지를 뿌릴 수 있음을 인식하는 자가 성도예요. 성도란 알곡신앙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알곡신앙으로 바꿔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도움이십니다. 예수님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이 악한 마귀 사탄은 언제든 내 심령 안에 가라지를 뿌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수습때가 옵니다. 심판때가 옵니다.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는 구분됩니다. 그때가 개인의 종말이든지 우주적 종말이든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알곡 성도는 천국으로 들림받게 되고 가라지 인생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주변에 많은 가라지 같은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께 깊은 뿌리를 내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알곡신앙, 열매 맺는 알곡성도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아라리 축복의 은혜로 열매 맺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한 절만 찾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곡신앙으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방법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요. 주님께만 대안이 있는데, 자, 어떤 말씀이냐?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 자, 다 찾았으면 아멘. 자,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5절이 될 수 있고 6절이 될 수 있어.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5절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고 6절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인생이 돼야 돼요? 5절 같은 인생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알곡신앙이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알곡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됩니다. 바로 그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 예수님께 붙어 있고 흔들리지 않는 알곡성도, 알곡신앙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